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1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가 이렇게 또 거룩한 날, 귀한 날, 복된 날, 이런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한 사람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평촌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 힘으로 찬양 23장인데요. 악보가 있으니까 악보를 보시면 됩니다. 새 힘으로 찬양 23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31장 한 장 더 부릅니다. 31장.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릅니다. 13장입니다. 13장.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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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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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교동문 105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편입니다. 교동문 10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경 백독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열흘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 장을 읽고 나왔습니다. 일찍 새벽 예배 일어나서 깨는 시간에 깨니까 그때부터 읽으니까 그냥 성경이 수수수술 넘어가더라고요. 수수수. 오늘 1부, 2부는 박창혜 목사님께서 설교로 섬깁니다. 이제 제가 프레임 카드를 달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 5분이 쭉 순서대로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설교할 수 있는 설교를 교단으로부터 허락받은 목사님이 5분 계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터넷에도 뭐 설교 목사님들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요, 지금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매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누가 기도할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전도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모임 전도는 정상적으로 하고요. 다음 주일에 7번에 보시면 부서별 총회합니다. 올해는 좀 한 개월 좀 당겨서 미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셨어요. 마음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총회해서 새로운 임원단을 꾸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롭게 다음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8번째 보시면 12월 첫 주부터 예배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포커스는 주일 오전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는데 2부 예배를 11시에 맞추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11시 반 좀 미뤘어요. 10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반으로 했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는 첫 주부터는 11시 반에 예배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1부 예배가 10시는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9시 반으로 하고요. 오후 예배는 1시 반으로 이렇게 준비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9번째 마스크 전도할 분들을 또 초대합니다. 우선은 건강이 돼야 되고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는데 건강이 되는데 이거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되고 건강 되고 되는데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후원금도 모집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올 후반기에 제가 우리 이 주변에 2만 장 전도하려고 했는데 2만 장 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2만 5천 장을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또 2만 5천 장은 또 별도로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안양시나 의왕시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노예 교회들에게 필요한 곳에 1,000장씩 2,000장씩 제가 보내줍니다.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물어봐요. 전도해도 돼요? 마스크 전도하면 어때요? 효과가?
저는 바로 대답하죠. 전도해도 돼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1000장씩 2000장씩 보내줘요. 25,000장 보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후원에 뭐 한 장당 100원 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많은 모습들을 다 고백하오니 주께서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정결케 하시어 자비와 긍휼로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온 세계와 민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고통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소망 그리고 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섭리하심과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와 모임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들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치유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평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처럼 서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과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평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주일학교 청장년부 그리고 교회 내의 모든 구역들과 기관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더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교회가 지원하는 세계 모든 선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임직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47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리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을 때 10대 후반 정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가드 출신인 그 골리앗이라는, 그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거대한 거인 장수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골리앗 때문에 40일 조석으로 가드의 그 골리앗이 조롱을 했거든요. 1대1로 한번 싸워서 이겨서 전쟁을 치러보자.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통해서 다윗은 그 나라를 구하고 국민적 영웅이 되어집니다. 이제 돌아오는 와중에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 얘기를 사울이 듣는 순간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최고의 권력자가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적 영웅, 나라를 구하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는데 그가 했던 모든 어떤 그 업적 같은 것을 보상받기보다도 이제 현 권력자인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공권력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10대 후반 어린 나이였지만은 광야 생활에 아주 노련한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20대쯤부터 1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광야는 다 들어가 봤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후반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광야 지도를 제작하라 하면은 다윗이 최고로 잘 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광야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처음 떠오르는 게 뭘까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사막의 바람에 흙먼지가 흩날리고 척박하고 물이 없고 메마르고 광활한 들. 그죠? 광야 뜻이 넓고 거친 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붙은 고목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그죠? 뱀과 전갈이 나타나 나그네를 위협하는 곳. 낮에는 타는 더위,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의 음성 소리가 들리는 그곳. 누가 그곳에 있어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들도 본성이 사막하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10년 동안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광야는 실제적인 지리적인 그 위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강화는 영적인 어떤 은유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세 시내 광야에 있었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후에 40일 동안 어디에? 광야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도 광야에, 예수님도 광야에, 다윗도 광야에 생활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광야를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안 가고 싶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상력을 흠뻑 그 이야기에 쭉 빠져 들어가면은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광야, 최악의 어떤 결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기대 못하는 어떤 최고의, 최상의 것들을 내가 허락받을 수 있다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최고는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최고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서 그랬다고요? 회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여러분, 눈동자는 뭐죠? 어떤 위험 요소가 오면 즉각 방어 기제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뭐가 오면 바로 눈 깜빡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곳이죠.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뜻밖의 최고인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혼자 광야 생활을 쫓겨 다녔는데 사울 왕의 어떤 공포 정치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 아둘람 골짜기에 다윗 주변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400명. 억압받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주권적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억압받고 빚지고 원통한 자,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좀 더 괜찮고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억압받고 빚지고 원통한 그런 자들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된다면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시고 있는가를 미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생활하는 것 같지.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 딱 한번 들어가면은 나의 역할, 나의 의지, 어떤 나의 라이센스 이런 게 하나 필요 없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하는 게 광야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처럼 만드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초월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본질적인 것 말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나는 좀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쟤는 왜 그러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멤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한편은 레위 집에 갔을 때, 세리 레위죠, 마태입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동급이거든요. 거기 모여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런 자들을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랍비가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이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주님도 그런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공동체 멤버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의 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 뱉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막 이렇게 할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10년가량 광야에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어떤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또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확신 가운데 다윗은 생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데 주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래수보다 더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배로운 생각들. 내가 자고 딱 깼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이제 내일 생일인데 오늘 깊이 곤히 자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내일 이 자녀를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까? 그게 바로 내가 자다가 깼는데도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딱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샬롬으로 바뀌는 지점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는 생활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몰려든 공동체가 아까 40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00명 가량까지 더 몰려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칼에 두려워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달라진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600명이 되어졌다는 거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광야 10년의 생활이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라 차기 왕으로의 어떤 훈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일라. 이것은 유다 지파에 허락된 땅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과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일라였습니다. 근데 추수 때가 돼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려고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일라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탈취해 가버렸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죠, 다윗에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지금 신세가 어떠는 거라고죠? 사울의 칼에 무서워 도망하는 신세란, 어떻게 숨어서 자기 위치를 발각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거죠. 자,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자, 나가서 그 일라 주민을 구해야 될까? 그러면은 내 위치가 현 권력자인 사울의 손에 드러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큰일 나는 거죠. 반대로 그 일라 주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하면은, 지금 이제 차기 왕으로의 어떤 훈련을 쌓고 있다면은, 된 후에 저 사람 봐라,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도망간 자가 아닌가,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슴 찌르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갈등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이 문제에 다윗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주민을 구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숨었을까요? 다윗의 선택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의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죠. 그 순간에 보배로운 주님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권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묻자와, 이렇게 딱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런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바뀌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는 지점, 뭐라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딱 만나는 시점이 바로 샬롬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려져 있죠. 그 일라 주민을 가서 구원하라. 분명하게 뜻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600명 가량의 모인 공동체가 그것을 반대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자, 600명의 그 공동체가 다윗의 뜻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보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라 가서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죠? 지도자에게 분명하게 그 뜻이 주어졌죠. 근데 그 600명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기도 두렵고, 근데 어디 가서 지금 싸우면
싸움에 나가서 그 더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되는가? 동역자의 말들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 신세가 지금 호가석전인데 어디 가서 나무까지 구해줄 그런 여력이 있느냐? 다윗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지도자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단 말이야. 하고 호통을 칠 수도 있습니다. 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딴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동역자의 반대의 어떤 구실로 아이 잘 됐네. 나도 무서운데 그냥 포기하지. 이게 다윗의 선택이었을까요? 다윗은 다시 한번 4절에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대.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공동체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또 뭐죠?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의 강력함, 그죠? 어떤 권위로 단숨에 어떤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에 설복당해서 순종할 때까지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그 약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어떤 배려했을 때 공동체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평강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무시하고 다윗의 뜻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공동체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공동체를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의 마음에 들어가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견에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도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같은 동역자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네. 다시 묻자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의견 충돌의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싹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시 여자와 저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인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죠. 얼른 일이 성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은 그것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의 문제로 서로 틈이 날 것 같고 마귀가 역사할 것 같은데 상대방의 어떤 공동체 의견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자와 기도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이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족하지 않고 이뤄가는 그런 평강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드디어 그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탈취한 모든 것을 다시 뺏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일라 그 성에 머물었는데 또 위기가 닥치고 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공권력 3,000명을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그랬죠. 곳곳에 정보원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가지고 그일라 그 성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나님 우둔하는 거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상황이 잘 되어진다고 모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가 갇혔으니까 이제 군사동원에서 딱 포위하면 다윗은 이제 죽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문빗장이 있다는 것은 그 그일라 성은 요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것을 다 전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분명히 사울 왕이 오는데 그일라 주민들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의 입장은 그일라 주민이 길을 열어서 사울에게 성문을 열면은 다윗은 이제 죽게 되고, 그죠? 그일라 주민이 사울을 막아서고 다윗이 편에 서면은 다윗은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딱 정해졌죠.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은 배신감이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아니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릴라 주민들이 너를 내주겠네 사울에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릴라 주민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를 사울 손에 넘길 것이야. 아마 다윗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 구원해 줬는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분노 내가 혼을 내고 내가 가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600명의 동역자를 데리고 조용히 그릴라 성을 떠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배신감 때문에 분노한 일 때문에 성급하게 그일라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면은 그일라 주민도 다치고 후에 왕이 될 어떤 그 빌밀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분노가 당연하죠. 내가 구원해 줬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아? 그런 마음이 일어날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졌다는 그 갈등, 상처의 문제가 하나님의 어떤 평강으로 바뀌는 문제가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차기 왕이 되고 내가 사랑할 백성인데 그런 마음을 딱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국률이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일라 주민이 그죠? 다윗이 그일라 주민이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현 공포 정치 이 사울 왕 제사장도 다윗을 숨겨줬다 해서 85명 그대로 죽이고 그런 공포 속 내가 그일라 주민의 그 편에 서면은 앞으로 사울 왕에게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다윗을 배신하는 어떤 미안함, 그리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어떤 현실 속의 그 갈등, 그 사람들의 마음에 쑥 들어가 보니까 국률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처가 봉합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딱 그 성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회개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도를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고 저자들을 어떻게든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열심으로 특심인 자, 그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딱 들어와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의 그 핍박 때문에 어떤 일은 가족과도 헤어질 어떤 아픔도 겪었을 거라고요. 친구와 이별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떤 고문으로 그 평생 아픔을 눈물 지어랄 그런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회심이라니 말도 안 돼. 저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데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자인데 분명히 위장이야, 위장. 바울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구브로 사람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이 이 자를 바나바라고 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가 바울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바나바 자신도 사울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상처를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 주님의 그 긍휼,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 사람 바울을 위한 것일 또 있잖아. 아니,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죄와 허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전혀 가망이 없던 자들이었잖아. 바나바에게 주님의 긍휼, 그것이 딱 임하는 순간 그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면 사울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의 은혜로 바꿔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딱 그 상처를 보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회 가운데 그 갈등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갈등일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러오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평화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동역자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들을 배려할 때 저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적셔지는 순간 그 동역자가 하나로 묶여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샬롬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딱 품는 순간 이미 평강이 그 상처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언젠가 주님이 행하신 적이 있다면 3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서 행하실 거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디선가 그 일나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적이 있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행했다면, 누군가에게 주님이 행하신 적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평촌 우리 교회 가운데 해도 행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을 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을 품어 우리 안에 갈등, 상처, 중요한 선택의 문제, 위기의 순간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복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 후에 간식 준비했습니다. 간식. 엘리베이터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빵하고 우유 꼭 잘 챙겨 가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께의 이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목사님 또 헌금기도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도 우리의 심령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주여, 바치는 자들의 그의 심령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옵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